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초보를 넘어 성숙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그러면 믿음은 언제 성장할 수 있는가, 언제 성숙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초보를 벗고 초등학생들의 생각을 벗고 이제는 중학생이 됩시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성장의 방법들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리스도의 기초를 버리자라고 하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믿음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가 뭘까요? 초보자 하면 처음 시작하는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초보는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의 이야기를 버리고 넘어서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버리다, 완전히 이렇게 없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한 단계 뛰어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히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전진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기초인가 하는 내용을 또 찾아봐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6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래요. 우리 어떻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제 세상에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걸. 다시 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 우리가 다 구원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는 누구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다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신앙의 기초래요. 믿음의 기초. 또 하나 얘기하는데 세례 받는 것, 안수 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믿음의 기초래요. 기초라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들 같은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벗고 회개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과연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도 흐릿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세례 받는 것, 안수 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세례 받는 것,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세례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바꿔야 진정한 세례거든요. 그거 살기가 참 어려워요. 안수 받는 것도 마찬가지,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 이게 신앙의 기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기초의 단계를 벗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신앙의 기초가 탄탄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행위, 그 일을 회개하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해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세례가 뭐고 안수가 뭐고 죽은 자의 부활이 뭔지 알고 심판에 대한 교훈도 내가 알아서 삶을 정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기초의 단계를 알았으면 이제 한 단계 넘어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보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초보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6장 2절까지 기초의 이야기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방향을 틀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아마 히브리 기자도 적으면서 그런 생각했겠죠. 이거 약한데, 이게 기초긴 한데 성도들에게 이것마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인데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래요. 완전한 대로 다시 나아가자 이거예요. 기초를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자. 다시 말해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설명을 이제 쭉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한대요. 말씀과 기도.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자라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초를 닦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삶을 정비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성경 통독 대회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올해 또 할게 될 텐데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읽어내려서 몇 번 읽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세세하게 읽어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것을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읽는 삶의 자세예요.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고 또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는 거고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거 나 고치라고 내 악한 습성 이거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참 어렵죠. 우리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좋아하고 또 웃고 떠들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 삶을 조명한다.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내 삶이 그 말씀에 마치 투영된 것처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들리진다고요. 그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큐티 하잖아요. 새벽에 큐티 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큐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큐티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라고 명령하시는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고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기초를 넘어 초보를 넘어 성숙한 단계,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삶이 정비가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초보의 단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미숙한 어리숙한 단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그래요. 아니 말씀이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이 있대요. 그냥 읽으면 끝인 줄 알고 나 몇 번 읽었습니다 자랑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 삶을 조명해서 내 삶을 고쳐간대요. 마치 좌우의 날선 검같이 살짝만 돼도 그냥 막 살이 딱딱딱 잘라져 나가는 그런 날쌘 예리한 검과 같이 내 살점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혼과 영과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칼이 말씀의 칼이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디죠. 내가 그 칼날에 남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내 삶을 바꾸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물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과연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고칠 몸부림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반복되지 않으면 신앙의 삶에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틀렸는데 정상인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완전히 아닌데 긴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잘못된 거죠.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고칠 것이 뭔가, 그 말씀에 내 혼과 영과 내 안에 딱딱한 그 관절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골수까지도 바꾸어낼 만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쉽게 듣지 마십시오. 그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려면 그거 해라.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죠. 아주 막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호흡. 기도는 우리 영혼을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한대요. 이것도 역시 애매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기도는 진짜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말해요. 끊임없는 대화. 기도할 때 미사하고를 넣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합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죠? 라고 짧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과연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할까? 라고 이렇게 쓴다고요. 오늘 제가 화순옥교회 권사 임직하는데 기도하러 갑니다.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다 기도문을 또 씁니다. 써서 과연 이걸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들을까? 라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진심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사소한 대화를 하는 것.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 목에까지 차는 내 애통함을 하나님에 다 토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호흡을 이어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혼자 있는 시간, 기도는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앞에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기도 멋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사람들 많이 올까요? 많이 안 오죠. 잘 아실 거예요. 왜 많이 안 올까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호흡을 하지 못해서예요. 금요 철야 기도에 많이 옵니까? 많이 못 오죠. 왜 못 옵니까? 바빠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럽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깊은 기도의 호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는 듣는데 내가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초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그게 그거고 그 덕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성숙한 믿음을 위한 자세를 설명해 주는데 그 자세가 뭐냐면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믿음은 입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삶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대요. 근데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해낸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준대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들로. 야고보는 믿음은 행함으로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축소시킨다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과대평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 그것을 안 돼 하겠냐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받으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한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은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데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나는 행함이 있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게. 너는 행함 없는 것으로 네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 이 말이거든요. 불가능하다 이야기예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일들로 통해서 믿음을 증명받고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그냥 믿는다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가 믿음 안에 삶을 정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백날 주여 주여 해봐라.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하면 될 것 같죠? 그것마저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믿음 가지고 뭐가 바뀌었니? 믿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초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숙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몸부림치는 것이고 믿음은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완성해 가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셔요.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가서 포도원에 가가지고 밥 좀 매니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가서 풀을 좀 매니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는 아들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 다시 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놈이냐?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곳에 가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믿음도 그렇게 증명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인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행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음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믿음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셨거든요.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빨리빨리 부르면 되잖아요. 빨리빨리 부르면 되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면 불러가지고 묶어주셔요. 공동체로 묶어주셔요. 묶어주신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려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뒤에 교부시대 때도 그렇고 많은 구약에 있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다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며 살 때 우리를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되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래요. 서로의 짐을.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짐을 나누어 주어라 이거예요. 좋은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집니다. 슬픔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요.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같이 나누고 할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그 일을 맡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보면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래요.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돌봐서 사랑이 필요한 것, 선행이 필요한 것, 격려가 필요한 것 이것을 쫓아다니면서 그 일들을 다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혼자 있지 말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같이 안 해도 돼. 나 혼자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 기자는 이 영적 성장에 해야 될 공동체가 성장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 여러분 게으름 피지 마십시오. 게으름 피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게으를 때 험했던 여러 일들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마십시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인데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느니라 그래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가시와 엉겅퀴는 어떻게 나는 걸까요? 지멋대로 나는 거예요. 지멋대로. 앞에 뭐 쟁기질도 그리고 또 뭐 호미질도 하나도 당하지 않고 지멋대로 자라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예요. 게으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사는 사람들은 잘할 수가 없대요. 버림을 당한대요. 저주함에 가깝대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르게 공동체 생활하고 서로 짐을 나누고 서로 아픔을 나누는 일들을 게으리 할 때 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짧게 이야기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기초적인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기초를 버리기보다, 다음 단계로 가기보다 성숙할 수 있는 방법, 믿음을 성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보십시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삶을 정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성장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성숙하려면 서로 짐을 나누어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짐도 지어주고 내 짐도 좀 나누어주고 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 일을 게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리 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된다. 가시와 엉겅퀴가 되면 버림받죠. 결국에는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도록, 다 없어지지 않도록,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성숙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 기도, 공동체 생활,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서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게으리 하지 않는 것, 그러지 않도록 내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가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